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죽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죽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대할 때면 그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 그 빈자리로 인한 염려와 근심, 또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론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리더의 죽음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 큰 아픔, 절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월 27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신 지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산소를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사모님께서 소천하신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슬픔이 있었고요.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또 걱정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사모님께서 워낙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셨기에 그 사역의 빈자리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염려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모님의 그 사랑의 수고 또 섬김 또 헌신을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향력 있는 그 리더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넘어 염려와 걱정, 때론 절망의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또한 그 처음을 모세의 죽음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또 그 뜻을 깨달아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지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리더의 죽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절망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모세를 이어 그들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시며 형통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때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 또 공동체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내 뜻이 그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뜻한 바를 이루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쉽게 또 편하게 그 일들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때론 고통 가운데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걸음은 형통한 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고 편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일을 진행하였지만 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때론 아무 소득 없이 고생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함이란 우리의 삶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한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특별히 올 한 해 더욱 그 형통한 삶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형통함의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첫째로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종자가 되십시오. 수종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를 소개하며 모세의 수종자다. 그의 경력을 이야기해 주지요. 모세의 수종자다. 수종자, 예전 성경에 보면은 시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종.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를 섬기는 자, 돕는 자, 그리고 특별히 후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는 섬기는 자, 돕는 자, 후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수종자는 리더를 섬기며 돕는 것은 물론이요, 그를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후계자로서 리더를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종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 수종자는 그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작심삼일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성실함으로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수종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명령에는 충성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종자는 리더의 말에 명령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종자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수종자가 리더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수종자는 리더를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종자는 리더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옆에서, 섬기는 자 옆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하며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수종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수종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택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수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수종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수종자, 장로 권사의 수종자,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또 그 말씀에 겸손히 충성하고 무엇보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삶을, 인성을, 영성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형통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삶을 통해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법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인생의 문제들, 또 일터에서의 삶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회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자녀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해답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 또한 제 귀가 너무 얇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이 사람 말에 이리 갔다, 저 사람 말에 저리 갔다, 좌우로 갈팡질팡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더욱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해답만 알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해답을 보지 않습니다. 그 해답을 찾지 않고 때로는 그 해답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형통함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참으로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론 험난하고 그 길 가운데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결국 형통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며 대신방을 통해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때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자존감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미 풍성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형통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삶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나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바라보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형통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근심과 염려, 절망 가운데 일어나 형통함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하수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권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과 충성과 성실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주위 사람들의 그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혼란이 옵니다. 주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걸음걸음 형통함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다시금 일어나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삶 가운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전하며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형통함의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형통함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충성과 성실과 겸손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